그리스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목자들 같으네요. 그 베들레헴 그 구유의 그날이 춥지 않았었기를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 아기가 태어나는 장소로는 정말 마땅치 않은 장소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뭐 준비한 것도 없었을 것 같잖아요. 무슨 용품을 준비해 갈 수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그런 상황이었을 터인데, 물론 이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있었을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성탄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탄의 소식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거기에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찬송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뭐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는,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는 뭐 짐승들의 소리만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갑자기 목자들이 이제 찾아간 거잖아요. 목자들이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엄청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엄청 위로가 되고 또 목자들이 뭐 그래도 뭘 가져갔겠죠. 자기들이 먹던 음식이라도 좀 갖고 가고, 자기들이 뭐 쓰던 뭐 이렇게 옷가지 같은 거 뭐라도 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머니에 손에 있었던 무엇이라도 드렸을 것이고요.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 목자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처음 전해졌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었는지 천사들이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줄 자가 없었는데, 그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깨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새벽에 깨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파수꾼의 의미도 있어요. 파수꾼. 모두가 잠들어 있으면 그 성이 멸망할 터인데, 파수꾼이 여럿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사명이 부여된 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목자들이 깨어 있어서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바로 그 목자들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힘써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애를 써서 힘써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함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뭐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고 강팍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자어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기다릴 때째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청소 좀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성가대 천사들 보내셔서 좀 찬송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이 일을 못 하실 거야. 뭐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 구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손을 양잿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양잿물에 한번 손을 놓다가 손톱이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피부는 안 상했는데 손톱은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 양잿물이 엄청나게 그 세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그러나 양잿물로 손을 씻는다고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씻어주실 때만이 우리의 손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불 가지고 태워도 안 되고요. 물 가지고 씻어도 안 되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학 있잖아요.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구조학, 이게 그냥 어떻게든지 더 많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저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뭘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뭐 불안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더 갖겠다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더 강해지겠다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냥 이 경제는 자꾸 발전해야 된다고.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경제만 계속 발전하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쓰러지거든요. 자전거가 계속 가야지 멈추는 순간에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논리들이나 구조 같은 것들은 그렇게 그냥 멸망을 향해서 무한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계속 페니실린도
이 바이러스 또는 세균들과 계속 싸움을 하는데 이게 무한정 싸움이거든요. 페니실린이 더 강도가 센 것이 나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것과 비례해서 더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황 속에서는 슈퍼박테리아가 진화했잖아요. 어떤 페니실린도 항생제도 안 듣는 바이러스, 이 세균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구원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치 않는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인데, 근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표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의 표적이 뭐 좀 대단한 것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하늘이 갈라진다든지 땅이 진동한다든지 뭐 무슨 큰 바람이 분다든지 뭐 무슨 큰 환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일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건 유이례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표적이 그와 같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어떻게 보면은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무슨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있었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또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 목자들도 저 헤롯궁으로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오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것도 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천사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한 말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죠.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 목자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빨리 가서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빨리 해야지. 시간 남은 하지, 다음에 하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뭐 그러다가는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주님이 선사가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근데 교회에 맨날 늦는 사람은 항상 늦잖아요. 좀 빨리 와야 될 텐데.
어떤 때는 삶에 있어서 빠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느릿느릿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찾아야죠.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느 집 번지수를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번지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목자들에게는 이 어느 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집집마다 찾아갔을 겁니다. 갈 수 있는 곳을 다 찾아가서 여기 아기를 찾아서라는 말이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으로 가라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는 무슨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국간마다 찾아갔겠죠. 마국간마다 찾아가서 이제 그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빨리 가서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서 찾으면 우리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죠.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물론 앞에서 이 귀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인간은 늘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심은 떠날 수가 없어요. 늘 의심하는 존재가, 늘 두려운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들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도 들었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불안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아기가 만일에 그 세상을 구원할 아기라면 좀 예비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무슨 특별한 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터인데 아무 데도 없어갖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이게 수없는 의심이 들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본 그 천사가 진짜 천사가 맞았나?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아기가 이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게 그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진짜구나. 내가 의심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자들이 귀한 역할을 한 것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에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쵸? 진짜로 와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주시고 곧 그리스도 주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분이시고,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회 끝나고 가실 때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까지 가실 때 계속 그 어린 주에서 부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성탄하신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목자와 같이 주의 전에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성탄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탄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찬송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11시서부터 성탄일 예배를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성탄의 은총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참으로 저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